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왜 복된 소식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은 승진 소식이고 합격 소식이고 결혼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슬픈 소식이 도대체 왜 내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 치더라도 이 복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믿어도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의 의미, 이 복음의 깊이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교리적으로는 한순간에 이해하면 끝이 나죠. 그러나 그 교리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 이 복음이 왜 내게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깊이와 정도와 너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복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이, 더 높이 이 복음의 이 의미, 이 복음이 왜 복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12개 치료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12개의 치료 단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알코올 중독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비단 알코올 중독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중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중독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중독의 치료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라는 사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늪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늪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 문제의 본질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열매일 뿐이지 문제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오늘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우리 모두가 처한 엄중하고도 두려운 현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생생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일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왜 그와 같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일종의 기소장,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가? 잘생긴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 죄목, 그 죄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의를 진리로 막은 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은 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씀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그 불의,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거스르고 부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역사적으로 환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라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게 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 진멸을 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고 그렇게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홍수로 나타났다.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것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쓸어버리신 겁니다. 아이성, 아간의 범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하셨지만 아간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물건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고 결국 그 대패의 이유를 찾아보니 아간의 범죄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아간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고 행동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 대패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이 엘리와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문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가문의 씨를 말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울, 악령에 시달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선택하고 결단하니까 결국 악령에 시달리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왕위도 폐위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마치 자신의 군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다윗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점은요, 국방력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왕위에서 폐위당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은 자연재해도 아니요, 전염병도 아니요, 국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본질은 불의로 진리를 막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사울의 가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진리로 불의를 막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역사적으로도 기록하시고 또 묵시적으로도 기록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고 행동하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아름다움,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함 속에서도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설계적인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만물 가운데 선명하게 찍혀진 창조주의 지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를 보나, 해를 보나, 달을 보나, 바다를 보나, 물고기를 보나 우리는 거기에 찍힌 창조주의 지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저희들이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이 조명조차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을 만든 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니 나중에 너희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 불의한 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저 태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저 하늘 아래 살면서도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미련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허망해지고 미련해진 그런 생각과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만물,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진 이 천지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그 광대한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미련해지고 허망해져서 결국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상태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소멸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미약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인간은 결국 어디로까지 나가게 됐냐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옆에서 장작을 떼고 있는 그 나무 조금 가져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그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돌판 위에 고기 구워 먹는 그 돌판의 일부를 가져다가 땀을 흘려가면서 조각을 하다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조각을 하고 그러다 배고프니까 밥을 먹다가 다시 조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우상 쪼가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일본에 갔더니 우상들이 그냥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가면 승진하는 우상이 있어요. 승진을 위한 우상이 따로 있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용 우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묵었던 숙소 앞에 조그마한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저도 열어봤어요. 뭐가 있는지 도대체. 열어봤더니 돌을요 원숭이 모양으로 깎아놓고는 그 원숭이 모양의 돌멩이에다가 막 빨간 천에 옷도 입혀놨어요. 추울까 봐. 그리고 그 앞에 매일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향을 피우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게 다 썩죠. 그러면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돌덩이와 나무 조각의 우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의 정체예요. 그래서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선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의 실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멩이 나무 조각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이렇게 생각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허망해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에게조차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찬송하십시오.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한밤중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감옥 가운데 갇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찬송하십시오.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메인 것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당신은 창조주이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생명이요, 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죽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는 거,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내산과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침범해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살라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본문에서는 오면 죽인다.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고 경계가 있고 분명한 구분이 있어서 사람이 함부로 그 경계선을 침범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바로 이 선을 침범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경계를 넘어 창조주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샅샅이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해 있는 영역이 없는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 행위 가운데, 내 선택 가운데 나는 과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하고 선명한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선악과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구분지어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경계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침범하여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바로 그 경계선을 허물도록 부추긴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피조물로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도록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여 그것을 먹는 순간 죽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부추긴 거예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분별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윤리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스스로 규정하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권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구분지어주는 절대적인 경계선인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그 권리를 침해하여 너희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꼭 선이어야 돼? 네가 선을 결정해. 왜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야? 네가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결정해. 이것을 통해서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창조주의 경계선을 침범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그와 같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세워진 경계선을 침범하는 반역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나만의 선악의 기준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선과 악의 주권자가 되어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내가 먹고 싶은 게 선인 거예요. 내가 먹기 싫으면 그게 악인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윤리의 제청자가 스스로 되어서 경건치 않은 행위를 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놓고도 그게 경건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은 선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을 하지 않죠. 왜 진노를 받아야 돼? 이게 선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스스로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어서 창조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한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만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야 할 길이고 무엇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를 내가 정합니다. 이게 다 지금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한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권자가 되어서 행동하기 시작한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부터 말씀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구분짓는 경계선을 침범하게 되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까지 연쇄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남녀 성별의 근본적 구분이 허물어지게 되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파괴들이 걷잡을 수 없이 뒤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구별조차 허물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연쇄적으로 인간 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와 구분과 경계선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로마서 28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냥 논리도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그냥 악이라고 하는 악은 그냥 다 갖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와 같은 성적인 구분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 사회 전체의 구분과 경계와 질서가 다 파괴되기 시작해서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수군거림과 비방거림들이 쓰나미처럼 덮쳐버리게 된 겁니다. 이 사회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놓으신 이 구분, 경계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놓으신 그 모든 구분을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허물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미혹. 피조물인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창조주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단의 미혹이 그대로 반영된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전 처음에 차별금지법 보고는 이거는 그냥 마귀네, 마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 모든 구분, 모든 경계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도 허물어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려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이 차별금지법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피켓과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사회 악은 사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 차별금지법 반대를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늘 법정의 검사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들의 경건치 않은 행위를 기소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늘 법정의 판사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고는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 설명이 완성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은 복음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어두운 배경이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토대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두운 배경을 쭉 설명함으로써 복음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어린 양의 안수를 하죠. 그 안수를 하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안수를 통해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동물을 죽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동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동물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이 도대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소망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위기를 닥쳐도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단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더 생생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분노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더 생생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은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경계를 침범한 죄,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었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신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선명하게 회복이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선과 악의 주관자이시오.
당신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감히 그 경계선을 넘어 스스로 지혜롭다 했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그 경계선 밖으로 물러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도움을 주는 한 가지 팁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자연세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나타난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이것이 살아있도록 자연세계 속에서 창조주의 지문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말씀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기도한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창조주의 경계를 지켜드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더 기도한 말씀이 뜨거워진 교회가 되기를 저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말씀에 대해 갈망하고 갈급해지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 창조주의 경계선이 정확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 경계선 앞에서 그냥 두려워 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